변화산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 앞에 나타났느냐?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 앞에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날까지 기독교에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나타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근본을 모르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이 얘기하기로 장차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난다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따라서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4대 선지의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 같은 분들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나 혹은 사무엘 같은 분이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산자의 대표로 나타났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대표로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도 엘리야의 길은 본래 타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걸어가야 할 변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한 현존인 우리들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다시금 새로운 면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길, 그것을 연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장자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으나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죽었다가 사는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길이 반드시 제시되자면 먼저 구약의 그 모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예고 없이 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실 때에 먼저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의 그 사건을 다 모형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도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그런 것을 묻어두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진 사건과 또 죽었던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과 미가엘이 다툰 사건이 그것이 구약 속에 그 부활의 비밀을 개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예수와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엘리야는 산자로서 승천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길을 보여주는데 예수는 이 둘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의논하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돈은 본래 이름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장로교다 감리교다 지금 이건 인간이 붙인 이름이거든. 그건 뭐냐?
본래 도자에는 이게 이름이 없는다는 이거를 도라고 해서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그것은 길이 변함이 없는 도가 되지 못한다. 이게 2500년 교로자가 한 소리인데 어떻게 오늘날 그리 기독교인들보다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길이 도무지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때 길이 변함이 없는